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항상 보는 얼굴이라 인사 안 해도 돼요? 네, 저는 여기서 한 20분 정도 떨어졌어요. 화곡동에 있는 도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도들이 전도했는데 이 의미를 아십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죠. 사도들이 전할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세대에 오셨던 분이잖아요. 그 세대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전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본 적도 없죠? 본 적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인가요? 네?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믿어지면 그게 구원이냐고요. 그게 구원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구원인가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이 사도행전 지금 몇 장이에요? 5장이죠? 이 5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한 부분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말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다만 뭐라고 써 있냐면 사도행전 5장 19절부터 20절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띄우나요? 네. 5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자, 사도행전 5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대한 시익이 나서 사두개인 또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옥에 가뒀어요. 사도들을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었습니다. 옥문을 열어서 그들이 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어요.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했냐면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분명히 했죠.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말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 이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장황하게 전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전해요. 전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전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만 들어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요. 자, 말씀을 들은 그 모든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들려집니까? 모든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여야 된다고요. 그렇게 듣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사실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했다고 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분명히 거기에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있어요. 제 이름이 박성규라고 하는 목사예요. 근데 박성규라고 하는 목사를 이 얼굴을 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내용을 알아야 나를 안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예수라고 하는 그 육체로 오신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명제를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성경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게 생과 사를 구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고 하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잠깐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전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이 말만 전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짤막하게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라고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이걸 믿으면 구원인가요? 그 말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무슨 의미를 띠고 있는 분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무슨 의미를 띠고 있는 분인가를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분명히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신데
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단어가 각각 다른 의미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엄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이 많은 유입.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네.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있었어요. 아볼로가 유명했던 사람인데 언변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능통하고 언변도 좋아요. 이 사람이 이제 설교를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만 가르치고 요한의 물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졌어요, 이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빠졌죠, 분명히. 예수만 아는 거예요, 예수만. 자, 예수만 안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받은 거예요. 예수만 아는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받은 것이에요. 자, 그럼 무슨 세례가 남았죠? 성령 세례, 불세례, 예, 같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근데 아볼로는 지금 무엇만 안다고 하는 거예요? 물세례만 아는 것이 뭐냐면 예수만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만 아는 것이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냐면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자, 맥락이 이렇게 흐르는 거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아볼로가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옆에서 쭉 들어보니까 뭔가 빠진 거죠.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이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데 쭉 들어보니까 뭐가 빠진 거예요. 뭐가 빠졌냐면 불세례가 빠진 거예요. 성령 세례가 빠졌고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예수만 안 거예요. 예수만. 여러분, 이런 예수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도 온누리 교회라는 거 알죠? 온누리 교회. 예, 거기서 많은 신앙생활을 했고 또 기타 장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한 30년 이상 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몰랐어요. 제가 전혀 눈치를 못 챘다고요.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걸 제가 깨닫고 얼마나 통곡한 줄 알아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도 모르고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지 뭐.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지, 메시아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때가 돼서 오셨지 뭐. 그거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 요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안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 실상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실상이 무언가를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전하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좀 오버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 또 제가 볼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 하고 가야 되죠? 한 2시간 할게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예사롭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의미이고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인가? 그 이름부터 보자고요. 이름. 예수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그러죠. 예슈아 들어봤죠? 예.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어쨌든 가나 우리는 예수라고 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아들들을 의미하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일단 예수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죠. 어떻게 구원했죠? 방식이 뭐예요? 구원하는 방식이.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죽음. 자,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네요. 그러면 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나도 죽음이죠. 나도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냐면은 우리를 다 품에 안아요, 일단.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같이 십자가로 올라가서 같이 죽어요. 동반 자살. 같이 죽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말씀 들으셨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거기서 예수가 산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로서는 죽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죽으니까 무엇가 생겨났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죽어주시는 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으로서 죽으니까 그리스도는 살아나신 분이에요. 자, 일단 거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을 뭐라고 상징을 하던가요? 기름. 성경에서 기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기름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구약에. 찾아보시면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도 모든 기계가 있죠. 기계. 자동차도 있고 어떤 기계가 있을 때 기름이 없으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뻑뻑해서 안 돌아간다고. 차도 엔진 오일이 떨어지면 갈 수가 없어요. 엔진이 늘어붙어요. 그와 같이 기름은 뭔가 이게 윤활 역할을 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면 윤활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윤활유가 뭐예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령을 기름이라고 뜻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름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 그 성령이 임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예수는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는 육체예요. 자, 그러면 그 육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지금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뭔지 아시죠? 율법. 17절에 보면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모세로부터.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 그러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래요?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죠. 네.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자죠, 두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이 둘을 은혜와 진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는 어디에 속해요? 예수. 진리는 그리스도. 네, 그렇게 일단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은혜로 오신 분이죠. 은혜를 주려고 오신 분이죠. 은혜를 어떻게 줬어요? 그분이? 죽음으로.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는 진리가 살아났죠. 그게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잖아요. 그러죠? 네. 그러면 죽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 안에 있었는데 예수 안에 있었던 내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살아나요? 그리스도가. 이제 많이 왔네요,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죽어야 부활이잖아요. 예수로서는 죽어야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좀 심각해지죠? 그럼 이거 어떻게 죽지?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 그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죠? 주님이? 요한에게 받았죠? 그 부분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인데 아까 여기부터 봐야 되는데 좀 건너뛰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라는 게 뭐예요? 세례는 물에서 죽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고 하죠, 세례.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것이 세례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한 번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들도 세례를 받았죠? 이 물세례를 받죠? 그것은 하나의 표징이에요, 표징. 그건 진짜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내가 죽어야 세례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한 번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자, 그러면은 성령이 예수 육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도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성령이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임했으니까 그분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는 육체로 오시는 그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겉의 것이 부서지지 않으면 안의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였습니다, 분명히. 근데 육체인데 그분은 무엇로 봐야 돼요? 육체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은 원래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리스도 성령은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인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육체죠. 육체의 귀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는 그분도 육체로 오셔야 돼요. 그렇죠? 나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말을 해 주셔야 내가 귀를 들을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면 우리는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러니까 듣게 하시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낸 거예요? 육체로 보냈다고. 육체로.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면 겉에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죠? 제가 말을 하는데 이 육체가 말은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 육체가 중요해요? 내 마음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하죠. 그와 같이 예수님은 육체는 껍데기인데 그 안에 나오는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스페인어로 말씀을 전한다고 합시다. 스페인어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전공하신 분이 있다면 들을 수 있겠죠. 영어로 한다면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잖아요.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죠? 하물며 사람이 하는 말도 나라가 다르면 못 듣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느냐 이거예요. 못 듣죠?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뭔가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3년 반 동안. 그게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육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은 그 말씀 들리는 대로 내가 붙잡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붙잡은 것이 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갑자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화. 그 예화를 빨리 드리는 게 좀 금방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어떤 자녀가 있는데 초등학생이 굉장히 말썽을 많이 부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집에 나가버려 그랬어요. 너 이렇게 하려면 집 나가서 살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들이 그 말을 그대로 고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네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너 집 나가버려 하니까. 자, 그러면 아버지가 너 집 나가라고 하는 말이 본심입니까? 본심이 아닙니까? 본심이 아니죠. 근데 아들은 그걸 본심인 줄 알고 그대로 이행을 해버렸네요. 그러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얘야, 아버지가 너 집 나가라고 한 것은 진짜 나가라고 한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줘요. 엄마가 가르쳐주고
이것은 아버지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란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때서 이제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럼 잘 됐죠? 예,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냐면은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너 집 나가버려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이제 가르쳐줘야 돼. 아까 엄마가 아이한테 가서 얘야 가르쳐줬다 그랬죠? 그와 같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나에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에요. 그분이 성령. 나에게 그 성령이 오시면 어머니와 같이 오셔서 네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가르쳐준다고요. 그 말씀이. 그 성령께서. 그러면 그때 비로소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17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외우시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근데 들음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말씀을. 그런데 여기서는 흐레마라고 그랬어요. 흐레마. 레마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레마가 뭐냐면은 로고스, 표면으로 준 말씀을 해석해 준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아까 예화를 들었죠? 아버지는 집 나가버려 그랬죠? 이게 표면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이에요. 너 집 나가버려 이렇게. 자, 그러면 아들이 이 글을 읽고 오해를 했잖아요. 오해했는데 누가 와서 알려줬어요? 엄마가. 성령이 오셔서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다시 가르쳐 주니까 그때 깨달았죠. 그 깨닫게 해주는 말이 뭐냐면은 흐레마라는 뜻이에요. 레마.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레마, 흐레마. 깨닫게 해준 말씀, 풀어서 설명해준 말씀, 해석을 해준 말씀,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만이 내가 진짜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 말씀을 듣기 이전까지의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아까 서두에 아볼로 이야기 나왔잖아요. 아볼로. 예수만 안다. 요한의 물세례만 안다. 그랬잖아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사람이 읽으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그걸 해석해서 풀어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성경을 천독한 분이 있어요. 성경을 천독했으면은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해서 읽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연세가 70대 정도 되신 분이라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 읽어서 천독을 했다고 했겠지만 엄청 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흐레마의 의미를 몰라요. 이걸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천독을 했는데 그 말씀에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 집 나가버려 했는데 1000번을 그렇게만 읽은 거예요. 그 사람은 1000번을. 그걸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 나가버려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해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을 표현을 어떻게 됐냐면 너 말 안 들으려면 집 나가버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청개구리 엄마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청개구리한테. 아들 청개구리한테.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네, 냇가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본 마음이겠어요? 아니겠죠. 청개구리가 우리가 맨날 거꾸로만 반대로만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한번 반대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그 냇가에 묻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고 사는 겁니다. 성경을.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왜? 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말씀은 전부 표면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표면. 자, 그러면 이제 예수라고 하는 측면이 무슨 측면인지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읽고 하죠. 요 성경이 예수에 속할까요? 그리스도에 속할까요? 예수란 말이에요. 표면이란 말이에요. 표면.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런 말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죠. 그게 뭐냐면은 표면적 유대인은 뭐냐면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이 표면적 말씀을 이면으로 깨달아 안 사람. 응? 집 나가 버려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모세로부터. 모세 오경 아시잖아요?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 전부 다 돌판에 십계명을 대표로 새겨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가르친 율법은 전부 다 표면이라는 거예요. 표면. 근데 표면 안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계셔요. 진리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껍데기로만 알면 그 사람은 모세 안에서 율법 안에 갇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율법 안에 갇힌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읽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처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그런데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건 종노릇 하는 거야. 종노릇. 그러니까 종노릇 하는 데에서 해방시켜줘야 되잖아, 너희들을. 그 해방시켜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성경 66권을 달달 외운다고 해도 어디에 묶여있는 거냐면은 그 율법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노릇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율법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풀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죠. 그 오시는 성령이 나를 율법에서 꺼내주는 거예요. 율법에서 꺼내줘요. 그것이 우리에게 속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속량했다. 속량했다. 그래서 드디어 그렇게 되어야 율법 아래에서 구원을 받아야 율법에 매인바 된 데서 계시의 영을 받고 거기서 풀려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 그때
우리가 말로는요, 옛날부터 아빠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부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율법 아래에 갇혔단 말이에요, 갇혔다. 왜? 내가 율법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이 표면을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했는지, 정말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전부 알고 계신지. 성경 66권을 표면으로 보면은 그냥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히브리어로는 토라. 토라가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율법이 진리가 따로 있는데 그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그러면 가르치는 손가락이 진짜입니까? 저 안 보이지만 그 진리가 진짜입니까? 진리가 진짜예요. 안 보이지만 진리가. 그런데 그걸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말씀이 다 율법인데 율법을 진짜로 하는 거예요. 너 집 나가버려 이렇게 썼는데 여기 성경에다가 썼는데 그거 읽고 집 나가버리는 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그렇게 해라 하지 말라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보면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다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나는 그걸 지키려고 하죠. 그리고 지켰다고 하죠. 지켰다고 한다니까.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 하지 마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켰으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 살인은 어떤 살인을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살인하지 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살인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을 살인하고 있었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온통 살인자였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마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간음한 거예요. 왜? 다른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표면적인 껍데기를 섬겼기 때문에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살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보면은 정말 말씀이 겉과 속이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겉과 속이 틀려요. 이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말씀이 있죠. 들어봤어요?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구제는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거? 그러면 겉의 것으로는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안의 것으로만 살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모형과 그림자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라고 그랬어요. 토라는 가르치는 손가락이고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노모스라고 그래요. 노모스는 또 무슨 뜻이냐? 짐승에게 주는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짐승에게 주는 양식.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 되기 전에 짐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사람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짐승이라고 한다고, 짐승. 짐승에게 율법을 먹여서 나중에 사람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율법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은 진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용도예요, 율법은. 그런데 그 율법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형과 그림자요,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정말 다 모형과 그림자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버려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소가 뭐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가면은 성전 지어놓은 그 성전을 말하겠죠. 1차적으로
그렇죠? 구약시대에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저 성전을 헐라 그러죠? 안 들어보셨나 봐. 저 성전을 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왜 헐라 그럽니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랬어요. 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예수 육체는 뭐예요? 성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전, 이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예수는 뭐냐? 보이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있죠? 이 세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게 다 예수라는 뜻이에요. 성전이라는 뜻이고. 근데 이걸 헐어야 돼, 헐어야 돼. 헌다는 게 뭐예요? 실체를 아는 것이 허는 거예요. 실체를 아는 거. 이게 진짜가 아니었네. 이걸 아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알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게 실체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리를 알고 보니까 이거 성전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기다 지어놨네. 이거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아는 것이 뭐냐면 그 성전을 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그 오해가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성전을 허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성전도 헐리겠죠? 예수와 함께 예수 성전과 나라고 하는 성전이 하나 연합돼서 같이 헐리겠죠? 그럼 무엇만 남아요? 내 속사람과 그리스도만 남아요. 내 속사람과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내 겉에 것은 다 죽어버리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라고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 자,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것은 다 비유였다고 하는 거예요. 비유가 뭔지 알아요? 비유는 진짜를 가르치기 위해서 진짜 옆에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가짜를 놓은 거라고, 가짜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를 설명했는데 가짜를 옆에다 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비유였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말씀을 이렇게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런 말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그것만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비유로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비유지만 내가 비유로 한다라는 말씀을 안 하고 하신 말씀도 뭐라는 거예요?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내가 진짜로 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비유를 듣고 거기서 뭔가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그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그 들음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기록된 활자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해석되어진, 풀어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어디에 매인바 되었다고 한 거냐면은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시될 믿음이 오면은 그 계시될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된 것이고, 계시될 믿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진짜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그때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예? 진짜로 아멘이 나오는, 그때는 말도 안 나와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진짜 아멘은 말로 안 합니다.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속으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속아왔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입으로 아멘 소리가 나오겠어요?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그때는 벙어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보이는 문자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글씨로 읽고 글씨로 알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것. 그리고 이 말씀만 율법이 아니에요. 내 생각 있죠?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그래요? 원수. 잘 아시네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이라는 뜻이고, 율법은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이 작동돼서 보고 있는 이 세상도 율법이에요. 이 세상. 그 율법 세상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율법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깨달아 알면, 진리로 깨달아 알면 이 세상이 나에게는 뭐가 돼요? 천국이 되잖아요. 깨달아 알아야만이 천국이 돼요. 천국이 안 되고, 깨닫지 않으면 천국이 안 되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율법 속에 그냥 갇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기분 좋고, 돈이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데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좌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물질 세계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정말 내 마음속에 자유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 없다고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매일같이 드려도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우기도 합니다. 외워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수능시험 봤다고 하더구만요. 수능시험 붙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영생입니까? 그게 영생이냐고요? 그 기도가 영생을 위한 기도였냐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우는데 14, 15절은 잘 몰라요. 그래서 14, 15가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통해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14, 15절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먼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놨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사람한테 저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그랬죠? 아시죠? 그럼 그 뱀을 보면 낫는다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 뱀이 누구예요? 인자라고 했죠. 인자가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들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사실상 무엇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려 놓은 그 뱀과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리뱀과 같은 의미로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의미죠? 맞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뱀이 뭐겠어요, 뱀이 율법이에요. 율법. 뱀이 뭐냐? 성경 66권이 뱀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만 보면 그 이면의 뜻을 알면 그 뱀이 어디에 달린 것과도 같아요? 십자가에 달린 것과도 같다고요.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눈에 무슨 뱀이 있습니까? 뱀이 없죠? 그 예수님이 이 뱀이 들린 것 같이 자기도 뱀이 되어서 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분이 뱀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그럼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냐 이거예요. 문자 성경이에요. 문자 성경. 성경 66권. 성경 66권이 겉으로 보면 뭐라는 거예요? 뱀. 근데 뱀이 장대에 매달렸어요. 매달려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죽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던가요? 주님이 장대에서 매달린 다음에 로마 병장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창에서 뭐가 나왔어요?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죠. 물과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겉의 것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거기서 성령,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 성령,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달달 외워도 영생 아니에요. 겉의 것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헐리고 죽고 쓰러지고 망하고 멸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 얻기 쉽잖아요. 네? 주님은 영생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근데 겉의 말씀으로는 영생이 될 수가 없어요. 겉의 말씀 속에 해석이 되어져야 돼. 해석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드디어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듣고 오셨냐고요. 저도 평생 동안 그 말씀을 못 듣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 대다수가 그 말씀을 못 들었어요. 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될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열려요, 그때부터는. 오늘도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이면의 것으로 알아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표면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무슨 예수님이 무슨 뱀으로 저기에 달려있어?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세상과 나가 하나예요. 한 짝이에요. 한 통속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진리만 남아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큰일 났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잠깐 펴주세요. 자, 여기서 이 짧은 글이지만 여기에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좀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여기 보면 항상 쌍으로 나온다는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르겠네요. 항상 두 단어가 쌍으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과 집,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가르치기와 전도, 이 두 가지씩 꼭 나오죠. 요게 진리라는 뜻이에요. 앞에 것은 뭐냐면은 뒤에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날마다라고 했죠. 날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날마다 복음을 전했으면 언제까지 전했다라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 끝에 보면은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날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치지 않았으면 도대체 그친 것은 언제 그쳤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말은 없죠. 그럼 지금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서 날마다 그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하나가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들이 날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파산, 테, 헤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파산, 이 파스라는 말인데 파스는 뭐냐면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헤메라는 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날 하면은 하루, 이틀, 3일 이것만 생각하시죠? 근데 헬라어로는 날 하면은 낮과 같은 거예요. 낮. 대낮이죠? 대낮. 낮. 해가 떠 있는 낮. 이 낮을 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날과 틀려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들은 낮이 되기 위해서, 모든 낮이 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날마다라고 했지만 원어를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왜 복음을 전했냐면은 항상 낮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밤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들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죠. 영생을 얻으면 밤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은 밤이 없어요. 그걸 항상 낮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낮.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항상 낮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성전은 뭐냐면은 히에로스, 성전, 히에로스. 이 성전은 단수로 쓰여 있어요. 단수로 쓰여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만든 성전 있죠. 여러분, 그것을 단수로 써요. 단수. 성전. 사람이 만든 성전 있죠. 이걸 단수로 쓴다고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에 있든지 할 때 이 성전은 겉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성전. 아셨죠? 다르게 말하면 율법 성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표면으로 알고 있는 상태. 아셨죠? 표면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가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집에 있든지 나오죠? 집에 있든지는 뭐냐면은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성전에 있던 사람도 나중에 때가 다 되면 어디로 돌아가든가요?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그 집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집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네?
겉성전은 율법 성전이잖아요. 그것은 이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관점으로 살고 있을 때, 성경으로 말하면 표면적으로만 알고 살고 있을 때, 이때가 성전에 있을 때예요. 근데 집으로 갈 때가 있어요. 집으로 갈 때가 뭐냐면은 이걸 다 깨닫는 거예요. 이 표면의 말씀 가지고 이면의 말씀으로 다 깨달아. 아, 그게 그 말씀이야? 그 말씀이야? 이렇게 다 깨달아져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진짜 집으로 가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성전은 겉에 거, 집은 안에 있는 천국. 주님이 그랬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그렇죠? 그럼 너희 밖에는 뭐냐면 그건 겉성전이란 말이에요. 겉성전. 이 세상이 겉성전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겉성전이라고요. 근데 천국은 뭐예요? 내 안에 있어야 돼. 이 세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 내가 안에 있는 천국에 들어간 것과도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야,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예수는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했죠. 예수는 육체, 예수는 보이는 것, 예수는 율법, 예수는 겉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는 이 66권 문자 말씀, 이게 다 예수예요, 예수.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것 가지고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데 진리를 배우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쉬웠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맞기는 맞는데 그 예수님은 주님이 때가 참에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맞기는 맞지만 그분은 그게 샘플로 보여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샘플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거 기억나요? 안 나요? 네. 아브라함이 언제 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대.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로 계셨느냐? 예수님은 이 나타난 세계의 총칭이라고 말이에요. 총칭. 이 세상이 지금 나타났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죠? 그럼 이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 그 안에 진리가 있다. 진리가 있다. 그 진리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그리스도고. 참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이야기라서 이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을 정말 수준 높은 분들로 끌어올리시는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예수를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몸뚱아리 있죠? 우리 몸. 이게 다 예수예요. 예수. 이 보이는 교회 있죠?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족이 있죠? 가족 있죠?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너희 부모와 처자와 너희 형제 자매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더욱이 네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버린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의미. 아시죠? 진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버립니까?
그런 불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게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부모, 네가 생각하는 처자식, 네가 생각하는 형제 자매의 가치관이 있죠. 가치관, 의미, 그 의미를 바꿔라 그런 뜻이에요. 의미를 바꿔라. 완전히 의미가 바꿔져야 버린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전부 그런 의미 하나하나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아시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겉의 것을 가지고 속의 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되는 겁니다. 예, 이 문자 말씀을 통해서 겉의 말씀이에요. 이게 전부 다 비우고 그림자고 모형이고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라고 그랬죠? 그럼 이 가르치기는 뭐냐? 가르치기는 선생이 하는 거예요. 선생. 자, 선생이 가르치면은 영적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일만 서성은 많으나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비는 없더라, 적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비가 되어야 영적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하는 선생 의미예요. 초등교사,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서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전도하기를 라고 나오죠. 전도.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전도. 가르치는 것은 율법 가르침, 전도는 뭐겠어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조라고 하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가르친다, 진리를 가르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겉과 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이 한 절 속에서. 그래서 그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파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멈추지 않았다, 미완료 동사로 쓰여 있어요. 미완료 동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겉의 것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기를 지금도 미완료,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도 그냥 TV만 보지 마시고 겉의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잘 깨닫고 보니까 다 영생의 말씀이시고 진리고 그리스도에서요. 그것이 그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얻지 못하면 영생이 아직 아니에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준비한 건 되게 많은데 내가 하다 보니까 3분의 2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뭐라고 할까요?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 공식이 있어요. 공식. 성경을 보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은 이제 맛보기로 겉과 속, 예수는 그리스도, 율법은 진리, 이 세상은 천국, 이렇게 항상 왼쪽과 오른쪽 겉과 속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원칙이 있는데 3일길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3일길. 성전을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밖은 뭐예요? 뜰이죠. 이게 3일길이에요. 3일길.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큰 그림으로 보여준 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으로 설명한 거예요. 애굽은 성전 뜰이에요. 광야는 성소예요. 가나안은 지성소. 이렇게 세 단계로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처음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며칠간 하던가요? 7일간 하잖아요. 7일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곱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그 노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숨겨놓고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걸 무지개 언약. 무지개는 색깔이 몇 개예요? 7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언약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7과정으로 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7과정.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7날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서로 성경이 계속 이 리바이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치지 않고 돌아가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바퀴,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바퀴라고 그래, 바퀴, 수레바퀴. 계속 7 언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가는데 마침내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죠? 계시록 끝에 가서. 그렇게 다 배워야 주님이 나에게 오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모르면 오신 게 아니에요. 모르면. 여러분 좀 심각하게 여기시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통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늘 궁금해하고 또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